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주간 우리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나머지 수요기도회, 새벽기도는 우리가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인터넷으로 또한 유튜브로 음성으로 하나님께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또 수요 기도에도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목회실입니다. 작년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으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등장하는 행전입니다. 이곳에 도구로 쓰여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들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죠. 물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천거하여 보내긴 했지만 분명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며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14장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게 되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에 대한 관점과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즉 복음을 수용하지 않느냐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드러나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 원칙 혹은 선교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대도시 중심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선교의 거점을 늘 세우며 다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곳, 바로 그것이 대도시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과연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을 쳐 나올 때 바로 옆에 있는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이고니온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편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면 왜 이고니온일까?
당시 소아시아에서 혹은 고대 근동에서 저 서편에 있는 로마나 혹은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하는 길이 있는데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 저 위쪽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후에 이 길은 실크로드로 발전이 될 만큼 아주 유명한 길이었죠. 이 그 저 높은 평야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고니온에는 많은 물질이 모이기도 하고 상업 중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농경지가 커다랗게 있어서 농산품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대도시로 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선교 원칙이 있습니다. 대도시로 갔을 때 바울은 반드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도 있고 또한 외국으로 가서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회당이라는 곳, 시나고게를 만들게 됩니다.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회당 중심의 문화, 즉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회당을 만들었죠. 여기에 핵심 인물들은 바로 후에 형성된 랍비들 그리고 또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도록 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즉 대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이면서 문화생이라는 것은 단지 제자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후계자를 뜻합니다. 즉 후계자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회당 문화에서 아주 익숙하게 알고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주체적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죠. 따라서 바울은 대도시로 갔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원칙,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한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빚진 마음이 있었죠.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이 늘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모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 불리는 이방인은 일반 이방인과는 또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회당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유대인과 무엇이 다른가? 이방인처럼 생긴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다른 것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하고 또 율법 조문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어렵겠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싶기에 회당에 나와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가능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유대인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모인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1절 말씀처럼 이 지역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허다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그냥 헬라인은 그냥 일반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있어서 많이 열려있는 곳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내 마음에 이 사람만큼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드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나오는가? 현실에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를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터무니없는 것 같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속상하죠. 근데 이것이 비단 지금의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바울에게 또한 생겼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탕탕 튕겨내는 사람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즉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냥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는 그거 안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와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마음을 막 격동시켜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렇게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이방인들도 좋으니 그들이 다 예수께로 나오면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서 선동을 시켜서 악한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 이 형제들을 향해서 이방인들 하여금 악한 감정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배타적으로 할 때,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복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것,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많이 믿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막 격동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쯤 되면 랍비 출신으로 다혈질의 바울은 성질을 내면 한번 팍 맞받아칠 것 같은데 그 성질급한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그곳에 오래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맞받아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죠. 그리고 마음이 생깁니다. 야, 저 사람들 내가 잘 준비해서 한번 말씀을 확 꺾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가 내가 행동으로 확 한번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오래 머물며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신 이유는 자기 은혜의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것,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막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방과 비난을 하면 거기에 확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진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때는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대도록 하시는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야,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네.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흔들리지 않네. 야, 저 사람은 어찌 된 것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네. 보여지는 것, 이것을 표적과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뭐 신앙이니 그러냐? 그때 같이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내고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내면 됩니다. 단 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이라면 그것은 수정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그때는 복음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말씀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쫙 해결되고 다 끝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지,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에게 나타난 일을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곳에 오래 머물러 복음을 전하니 사도들을 따르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반대하는 무리를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넘쳐났고 무리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일까요? 5절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로 촉발된 이 선동질. 선동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격분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격분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유대인의 무리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동으로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리고 관리들도 두 사도를 모욕하며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재판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행한 것이 사도들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격분한 겁니다. 마음을 충동질해서 사람들이 확 일어났습니다. 모욕을 받을 만한 일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인데요. 그것이 왜 모욕을 받을 만한 일인가요? 유대인의 선동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사탄의 영적인 흉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사람들 충동해서 막 대처했을 때는 그때는 정중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진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들이 막 충동하여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뱀같이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더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쳐서 이고니온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마음이 격동하고 흥분하여 유대인들이 그냥 비방으로만 계속 퍼부었습니다. 아직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 막 비난을 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확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더 충동질을 해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관리들도 사도들을 모욕하며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치려고 한다는 것은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냥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양들을 포기했는데요? 아니요. 아직은 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 복음의 꽃이 피어나도록 하는데 지금은 심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심고 나서 기다려야 줄기가 자라나,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때는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복음에 있어서는 수용성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그 수용성 있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빚진 자 혹은 내가 정말 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친척이 될 수 있고 나하고 가장 친한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다 불안해할 때 그 불안 속에서 소망의 꽃 피우도록 내가 따뜻한 한마디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수용성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회당을 찾아간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평화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는 자세. 막 비난을 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러냐, 요즘처럼 신천지와 교회를 착각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래. 자기들만 알아. 다 잘못됐어라고 막 비난을 퍼붓을 때 거기에서 맞받아 치면서 막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것 때문에 흔들릴 만한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막 비난을 퍼붓는다고 해서 흔들린다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져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자. 말하고 막 비난을 퍼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을 지니고 있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단 우리를 해하려고 막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면 그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죽이려 한다면 잠시 자리를 피해야 하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할 때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에게 삶의 원리에 있어서,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위기의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찾아간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갈급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비방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은 꾸준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에게 물리적 충격을 간다면 그 자리를 잠시 뜨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갈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러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지 내 잘못은 아닙니다.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만 따로 모으게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수용성 있는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우리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과 소명을 주셨는데 주님, 이 불안한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전화를 걸며 소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함께 같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을 묵묵하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 보배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